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땅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 중에 특별히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은 나는 재림예수다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나는 보혜사다 이렇게, 전도관의 박태선 교주는 나는 이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감람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칭했어요. 이외에도 한국에 현존하는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이비 재림 예수라고 사칭하고, 또 어떤 일부 목사들은 자기 말이 예수님 말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게 사이비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증언자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당당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런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부터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사절단으로 구성하여 요단강 동쪽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에게로 모여들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엘리야인지 아닌지, 모세가 오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인지 확인을 하러 보냈지요. 세례 요한은 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로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였고, 지난 주간에 살펴본 대로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본문의 유대인 사절단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던 걸로 보는데, 그 질문은 본문에 안 나오고 세례 요한의 대답만이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진정한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요. 유대인 사절단들이 다시 내가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 이어 나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다 말했고, 유대인 사절단들이 다시 묻기를 너는 모세가 오리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냐 물었을 때에도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 사절단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제사장의 아들인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유대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도록 높이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부인하는 말까지도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고 높이기 위한 증언이라고 이 요한복음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알고자 했어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3장에서 예수님의 세례, 또 이게 물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증언하고, 마가복음 1장에서 바로 말하고, 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시작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질문과 세례 요한의 대답 속에 이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사절단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대답하고, 세례 요한이 참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참빛이 아니고 참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지난 주간에 설교한 1장 6절부터서 나오는 말씀. 당신은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냐? 당신은 모세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직설적으로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다 반복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직설적으로 대답했어요. 여기 오늘 19절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느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드디어 1장 19절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 70번 넘게 사용되어 유대인, 유대인들 70번 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좀 다양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예수께서 사마리아인들과 말하며 사용했을 때 유대인은 유대라고 하는 말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4장 9절에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이 차별하는 그런 유대인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살린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했어요. 이게 여기서 유대인들도 믿음에 이른 유대인들을 말하니까 좋은 뜻이지요. 8장 30절에서 이 말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나중에 변질되어 믿음에서 떠나 8장 40절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44절에 진리가 그들 속에 없어 거짓말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버렸고, 8장 52절에 예수를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말하며 돌로 치려고 했어요. 여기서 이게 믿었다가 믿음이 변질된 자들로 유대인들을 말해요. 7장 1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시하님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 앞에서 나오는 유대라고 하는 말은 지명이에요. 나중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말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 유대인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할 때 참남하다 하며 하나님을 못 오간 자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누구라 그런다?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부분이 제일 많아요.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구심점이었지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여러분 1장 10절에 봐봐요. 거기 10절도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세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체는 누구예요? 나쁜 의미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로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 총독에게 달라고, 이 장사 지낼 테니 달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 그 안식일 오후에, 전날 오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정중하게 새 무덤 속에 장사한 위대한 유대인 신앙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가운데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예수의 제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걸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지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베다니의 세례 요한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 물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대체로 대제사장 가문에 의하여 주도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절단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되어진 것은 아주 자연스럽지요. 그들은 제의적인 정결의 문제를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요단강에서 제사장의 아들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가 과연 무슨 권세로 저렇게 물로 세례를 줄까?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들까? 저 사람이 혹시 오리라고 하는 그분 메시아가 아닐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귀를 쫑깃하게 세워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러 그곳으로 사람들을 보냈지요. 예수님 당시에 레위인은 주로 이 성전의 음악과 성전 경비를 담당하며 예배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에 속했지만 아론의 가문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될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레위인이고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상당히 좋은 집안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그가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사절단이 베다니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대답한 말을 보면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했지요.
이 당시 주 1세기의 팔레스틴에서는 메시아 이 대망이 한껏 무르익어 있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이렇게 대망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이며 대제사장인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이렇게 대망하기도 했습니다. 요단강의 제사장의 아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20절 봐봐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이 20절 봐봐요. 드러내어 말하였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냥 드러내지, 그냥 살며시 말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서 하는 말이 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한 말에서 오히려 세례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부인하는 말조차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말의 일부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유대인 사절단은 세례 요한에게 다시 물었고 그는 당당하게 반복해서 대답했어요.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분명하게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긴급성을 단호하게 외쳤다는 점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분명하게 닮은 점은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절단에게 자신은 분명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주의 앞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말했지만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 선지자냐?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같이 대변하게 되어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약속 성취로 온 그 선지자냐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역시 나는 아니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낸 이 유대인 사절단들,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참남하다고 사형 판결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대적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당당하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하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시다 하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했어요. 성도 여러분, 좀 센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할 기회가 있다면 세례 요한을 본받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성령의 검,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증언했어요. 22절 23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절단은 세례 요한이 반복해서 아니라고 자꾸 이 부인하고 대답할 때, 그러면 내 자신은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긍정의 대답을 듣고자 했지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었던 종말에 나타날 중요한 인물 중 어느 한 사람도 아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너 자신을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사역의 의미와 그 대답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고자 했어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자신에게 인용 적용하여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언약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 산들과 골짜기들을 이 매우 평탄하게 하고 굽은 길들을 곧게 하여 동쪽으로 가는 광야 길을 정비하라고 비유적으로 선지자들이 외쳤지요. 그러나 이사야서에서조차 포로 생활의 끝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큰 사건을 말했어요. 그것은 뭐냐? 시온으로의 귀환.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의 귀환, 새하늘 새 땅으로의 귀환을 말했어요. 훨씬 더 깊은 의미,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길들을 평탄하게 하고 꼬불꼬불한 길들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서 이 시온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고난받는 종에 의하여 실현된 언약 백성의 구속과 그 절정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미리 보게 하셨지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성취되어진 것으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줘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며 그들이 나가서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소리였지요. 자신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준비자라고 겸손하게 대답한 것도 메시아를 정확하게 증거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봐봐요. 24절 간단하지요. 뭐라고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보낸 모든 사절단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바리새인들이냐?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사절단 구성원들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헬라어의 관사를 본문에 넣어서 해석한 결과로서 옳은 해석이 아니다. D.A. 카슨 교수 해석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 D.A. 카슨 교수는 사절단에 있는 일부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 사절단 가운데 누가 일부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주도할 정도로 세력이 강하지 못하였고,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를 주도적으로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베다니의 사절단으로 세례 요한에 파송하여 보냈지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누구요? 사두개인들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보다는 주도적이지 못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그 사절단의 일부에 포함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세한 부분들을 자신들이 이해한 대로 극도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지켰고, 율법의 구전 전승을 발전시키는 데 몰두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전통 고수자가 아니라 어떤 점에는 새로운 상황들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한 혁신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오히려 사두개인들은 오직 기록된 말씀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두개인들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한계 속에서 자신을 증언했다.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도 거기에 충성하는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언했어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지요. 이 예루살렘 사절단에 포함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던진 질문은 그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를 반영한 것이지요. 25절 봐봐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바리새인들의 주관심사는 세례 요한이 어떤 권세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는 것이었지요. 그 당시에 일부 유대교 집단에서 유대교로 회심한 개종자들에게 개종자 세례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교 개종자 세례는 지원자들이 스스로 세례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지요?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가서 물로 담갔다가 꺼내는 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례는 지원자들이 스스로 세례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자들이 물로 오라 그래서 요단강에 담갔다가 꺼내는 이런 세례를 세례 요한이 했으니까 좀 그들의 세례와 차이가 있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혁신적인 세례 조치에 함축되어 있던 이 세례 요한의 무슨 권세로 이 세례를 주느냐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혹시 종말에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분으로서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들이 생각하며 질문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종말론적인 예식이라고 분명하게 단정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을 회개하고 준비시키기 위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슨 권세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를 알고자 했어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베푸는 것에 합당한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면서 그 질문에 답변을 찾으면서 그가 혹시 종말론적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느니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지요. 세례 요한은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고자 해서, 회개와 믿음은 하나로 동전의 양면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남은 자들을 불러내고자 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사마리아인들도 불렀지 않아요. 로마인들 백부장도 믿게 했지 않아요.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는 일과 일치했다는 것이지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한 사람이 이미 오셔 계시는데 그가 오셔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이것은 33절에 말해요. 33절에 말하고 세례 요한 보고 세례를 베풀라 하니가 누구라고 33절에 말했다고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분은 누구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건 다음 주간에 설교하는데, 그가 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제사장의 아들이고 레위 지파인 이 세례 요한이 주인의 신발끈 푸는 거는 누가 해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노예나 종들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일을 낮추고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높이는 세례 요한의 이 말씀, 그 사역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만을 높여요? 자신의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시는 거예요. 놀랍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될 일이에요. 자신의 일은 뭐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 그것은 노예들이나 종들이 하느니 자기 자신의 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이 아름다운 예수의 증언자라 이거예요. 28절 봐봐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 베다니는 두 곳이에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갈 때 동쪽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이 마을로 알려진 장소가 베다니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의 베다니는 그곳과 달라요. 여기 베다니는 D.A. 카슨 교수에 의하면 어떤 성읍이나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던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요한복음 10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에 유대의 대적
적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잠시 잠깐 물러났던 곳이 어디예요? 베다니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물러나요? 베다니로 물러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베다니에서 시작하여 베다니에서 끝났다.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 다음 주일에 나오는데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대의 인사절단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증언했지요. 참으로 놀라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회개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는 그의 신발낀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높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유대인 사절단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대적하고 참남하다고 하고 사형 판결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능하고 능력 있는 똑똑한 사람들 아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증언한 세례 요한의 증언은 놀랍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곳에서 그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언하십시다. 그리고 그분만을 높이십시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높이고 향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의 자세를 본받아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사람들을 그분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 같은 증언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